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여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여라고 많이 외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주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의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전도의 긴급성과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럼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득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이것은 나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전도의 긴급성 그리고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바울은 내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정권적인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상을 받을 가치도 없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사명이 오늘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예수는 바울의 주님만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하는 이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크리스마스철이 되면 길거리에 나와서 제복을 입고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세군이라고 하는 종파의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5분간만이라도 서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옥 가장자리에서 5분만 서서 그 지옥을 보게 하고 싶다. 만약 그들이 5분간만 지옥을 보고 온다면 그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친구,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는 내가 기분 내킬 때 하고 기분 좋지 아니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긴급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어야 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번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인사부터 시작하시고 친절한 행동부터 시작하시고 간단한 안부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작은 행동이 복음이 들어가는 처음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내려놓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부릴 수 있는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얻어서 내 편 만들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을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이하를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종들에게는 종들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서로의 그 다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고 귀찮으니까 멀리하게 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격과 환경과 습관과 경험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주류의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뭐 좀 다르다고,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맞아, 나는 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고 별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는 그 스스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전도할 때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삶의 자세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득권입니다. 다 내가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 경험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은 스스로가 고립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너져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맡아서 할 때에 때로는 그 자리가 나의 기득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에게 기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매료된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택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화적 차이를 내려놓고 간섭의 차이를 내려놓으면 그 어떤 다름도 우리는 모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선교에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이죠.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중국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양인의 옷을 벗었어요. 당시에 서양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중국인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 변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이 보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당신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모이는 거 참 좋지만 때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들의 취미생활, 그들의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완전 딴 세계에 있다 와가지고 그들의 세계,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지도 아니하고 마치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뭔가 좀 거룩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쳤다가는 오히려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같이 내려가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올림픽 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생명을 전하는 삶,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4절에 보면 그 다름질에 대해서 인생을 비유했잖아요. 그죠? 다름질 하는 자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름질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들은 절제와 인내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상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승리의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절제와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절제와 인내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들은 영광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마치 권투 선수가 목적 없이 허공을 그냥 후려치는 것과 같고,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되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썩어질 상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한 삶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절제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생각했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하시려 나보다. 그 영광의 때에 나도 오른편 왼편에서 우리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후에 찾아오는 열매로서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찾아올 영광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죽는 삶을 본받는 삶을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고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는 영광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량한 돈이나 권력이나 뭔가 얻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버리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절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재정과 또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 내려놓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세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복음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웃에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취미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웩선교회를 창시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책에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저도 경상교회 부임한 지 벌써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 그때 저도 젊었잖아요. 지금 머리에 막 흰색이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그 감춘다고 영원한 애기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지금 시간도 금세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모든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15년 전에 왕성히 활동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가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끌어모았던 돈이 남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올라갔던 그 권력이 여러분 따라 천국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따라 헌신한 그 사명의 자국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천국에서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쓰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